이곳에 계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길이 막히고 소망이 끊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할 때 항해, 그러니까 우리 배가 이렇게 가는 과정이죠. 항해에 대해서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가운데 이제 햇빛이 쨍쨍하고 바람도 순풍이 막 불고 그래서 좋은 날씨 가운데 배가 항해하는 것 같은 우리 그런 인생을 기대하고 살죠. 우리가 가판 위에 딱 올라가 보면 저는 이제 듣기만 해봐서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새우깡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뭐 갈매기가 와서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유도 좀 누려보고 저 푸른 하늘도 보고 탁 트인 우리 바다로 딱 보면서 시원한 바람을 딱 누리면서 마음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 다 내려놓고 하나님 그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다 없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가기를 다들 갈망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순항하는 가운데서도 이 바다의 날씨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변하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는 진짜 파도가 요동치는 상황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제 긴급하게 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겠다고 괜히 벤실이 배에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거센 파도와 날씨가 잠잠해지도록 배 안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순탄하게 흘려갔듯한 이 항해 속에도 갑자기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과 시련이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우리들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비바람과 폭풍우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매우 많다는 거죠. 이제 요즘 배들은 그래도 항해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잖아요. 요즘은 인공위성에서 GPS로 그래서 우리 그 배의 위치가 막 정확하게 알려지죠. 혹시라도 배가 표류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배들이 SOS를 듣고 도우러 오는 게 의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배는 전부 강철로 만든 철갑선이잖아요. 그런 당연히 이런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올지라도 이 배가 수용할 수 있는 무게를 넘지만 않으면은 그렇게 쉽게 바다에 침몰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배의 주 재료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당연히 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바람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리고 당시에는 항해 기술이 그렇게 발달될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방향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면 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아 지금 방향이 어디 있구나 이렇게 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침반 같은 거를 들어서 아 지금이 우리가 어느 방향에 있구나 이렇게 항해 기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인데 게다가 이제 항해 루트도 굉장히 개발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저기 지평선을 넘어서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고대 시절에는 지구가 둥근 게 아니고 네모나게 인식이 돼서 저 끝까지 가다 보면 배가 저 우주로 떨어지게 될 거라고 이런 두려운 마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못했던 시절이죠. 그런 이런 배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면 크게 흔히 말하는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갑작스럽게 변화된 날씨 속에 속절없이 표류되기도 하고 바다에 침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날씨뿐이 아닙니다. 어떤 바다는 거센 해류가 있어요. 이런 지역이 있어요. 혹시 이제 물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 좋은 날씨 속에서도 거센 파도와 해류가 일어나는 지역에서 바로 휩쓸려 가지고 선박이 바다에 침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임진왜란 때 보면은 이순신 장군님이 일본 배를 이겼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그 해류를 이용한 겁니다. 워낙 물결이 거세니까 일본인도 그들이 그 바다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그거를 적시에 이용해서 일본 선박을 화포로 써서 물리쳤던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이처럼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 또한 이런 풍랑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죠. 근데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거부해요. 왜냐? 니느웨는 요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거든요. 그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때마침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요나는 그 배를 타고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이게 아버지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보다는 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하게 그 길이 맞는지,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합당하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을 더욱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그저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죠. 요나 입장이나 우리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만일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라 할 때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해서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연약해서 안 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잘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고 그냥 무작정 그 길을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고자 할 일이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 막히지 않고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은 문제가 없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허락을 하셨나 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것에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다시스로 갔던 요나는 과연 어떻게 됩니까? 무사히 다시스로 도착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바람을 일으켜버리고 폭풍을 일으켜버려서 그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이렇게 길이 막히고 큰 위기에 빠진 상황 속에 주님, 저는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많이 알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에서 배웠어요. 주님, 저는 봉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우리가 담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오자를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땀과 피를 흘리며 기도하는 자만이 이 바람과 폭풍 가운데 잠잠케 하시는,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풍 가운데 있는 배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배의 무게를 먼저 줄여야 되니까, 비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야죠. 그리고 현재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아깝지 않고 다 밖에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배의 무게를 줄여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들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먼저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죄된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불순종이 있는지, 또 이게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했던 우리의 그 무지들, 그리고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 이것들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것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풍랑과 폭풍우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다면 요나 선지자는 바다에 자신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바다의 풍랑이 사라지거든요. 이 말은 즉슨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의, 우리 안에 있는 중심된 것, 내가 주인 되었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께 완전히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못 박아 죽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비바람이 그치고 폭풍과 사라지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인생길 가운데 이런 폭풍우가 한두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길이 막히고 이런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더 있을지, 그리고 언제 끝날지, 얼마나 더 이걸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위대하신 그 계획과 뜻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일이 반복적이고 반복적으로 오는 이 고난, 계속 오는 시련, 그리고 계속 길이 막히고 실패하고 이 좌절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요, 이 광야와 연단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면요, 우리는 점점 마음의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시편 39편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근심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마음속에 불이 붙은 것 같다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있죠. 은혜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속은 불이 난 것 같이 표현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누구보다 간절하게 토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계속 길이 막히고요, 실패되는 상황이 길어지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결국 삶 속에서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되고요, 소망이 사라져서 의욕을 상실하는 때가 옵니다. 저는 이것을 항해에 빗대서 무풍지대에 빠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무풍지대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바람이 없는 지대예요. 우리가 아까 배 항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옛날 배들은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잖아요. 근데 바람이 없어요. 지금은 배가 항해를 할 때 강한 모터와 엔진을 가지고 기름을 동력을 삼아서 이제 배가 나아가잖아요. 요즘 핵잠수함은 핵을 동력을 삼아서 가는 정도로 지금 시대가 많이 발달됐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은 전부 노를 젓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그걸 동력 삼아서 배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뱃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때가 언제냐? 바람이 불지 않는 이 무풍지대에 빠지는 거라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바람이 언제 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해류에 배를 맡기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무풍지대에 빠진 게 너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배 안에 가지고 있는 식수, 식량, 그 바닥에 나면 결국 죽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그 무풍지대에 빠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 무풍지대에 빠진 것 같이 우리의 동력, 삶의 동력을,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 갈급하게 부르짖고 나의 모습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반복된 상황 속에 그 힘과 의욕까지 상실해버린 상황이죠. 만약 이와 같이 무풍지대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 오래되면은, 잘못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비전, 그거 결국 포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수긍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한데요, 제가 안 되네요, 부족하네요, 저 그냥 포기할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영적으로 생명의 삶이 아니라 죽음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가 그 믿고 기대했던 존재에게 너무도 큰 배신을 당하면요, 이와 같은 상황에 너무도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요셉을 보면요, 인생에서 너무도 큰 배신을 무려 한 3번이나 당해요. 우리들은 요셉이 당한 배신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받으면 아마 우리 그 신앙과 마음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진짜 요셉에게는 너무도 큰 풍랑과 폭풍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당한 너무도 큰 배신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하는 형님들에게, 바로 그 형님들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배신당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나름 그래도 노예지만 똑똑하니까 그래서 그 집사로서 섬기고 있었는데, 보디발 안에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겨냈더니 오히려 무고를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대로 감옥에는 술 빚는 관원이 있었고 빵 굽는 관원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줘요.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셉이 술관원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술관원이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요셉을 배신한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게 팔려간 나이가 17살 때예요. 지금 여기 17살이, 영광이가 17살이죠. 그죠? 영광이 나이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나올 때가 대충 아마 28살? 총리 대신 낼 때가 나이가 대략 30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5년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 영광이가 물론 저항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예솔이하고 사랑이가 작당을 해가지고
영광이를 노예로 팔아버린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또 영광이가 받은 이름이 요셉이네요. 당시 요셉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그의 인생 전반적인 삶이 참,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으로 채색 옷도 입혀주고 했지만은 그 인생 전반적인 삶은요, 배신, 좌절, 낙심, 의욕을 상실하고 힘을 잃고 동력을 상실하는, 정말 이 무풍지대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도우리교회 온 지가 이제 한 3년 조금 지났어요. 제가 이곳에 오면서 영적으로 이제 심적으로 힘들었던 안타까운 많은 분들이 계셨죠. 다들 사연이 있어요. 다들 길도 막히고 계속된 실패 속에 자존감 박살나 있고 소망이 끊어져 갖고 이제 일상생활도 하기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까지 오신 분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고, 근데 나름 소망을 가지고 처음에는 다들 열심히 하세요. 아니면은 당사자가 믿음이 부족하면 그의 가족들이 열심으로 섬기면서 같이 열심으로 나갑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에 오면은 이 정도 하면은 치유될 거야 라는 우리가 기대가 있어요. 저도 한 2-3개월 잡고 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기대하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기도받고 이곳에 믿음으로 성장하면 내가 문제되는 영적인 것, 많은 것들이 갑자기 싹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을 넘어설 때가 많죠. 물론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은 더 훈련시키는 과정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 넘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이 조금 더 우리 기대하는 상황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차돈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은 좋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마음이 낙심되고요, 한번 무너집니다. 실망하는 상황이 반드시 올 때가 있어요. 특히 악한 영이 세력이 거의 소멸한 막바지, 이때가 되면 악한 영들은 더욱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아졌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그 과정이, 그 시간을 진짜 하나님만 붙잡고 신뢰하고 버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의욕을 잃고 동력을 잃고 상실해서 이제 무풍지대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있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잘 버티고 나아가면은 끝내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의 분량, 그 뜻, 우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각 사람에게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때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의심하게 되면요, 결국 그 마음의 틈으로 이간질이 시작됩니다. 여긴 거짓인 것 같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더 좋은 것도 있을 거야. 그런 이간질이 새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치유와 비전을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떠나는 이 안타까운 일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낙심되고 의욕이 상실해서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시련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오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돌덩이를 하나님, 저 돌덩이가 나를 맞히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손수 그걸 막으신다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는 그 몇 가지 돌 몇 개가 우리를 맞는다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돌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이겨내 하고 그냥 뒷짐만 지고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응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련과 고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힘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버지의 도우심이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주님이 우리 다 도왔구나. 이런 걸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은혜로 주님이 일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배신을 무려 3번이나 당할 때 그냥 구경만 하시고 내비두셨습니까? 이거는 네가 이걸 감당해야 돼. 그래야 네가 믿음이 성장해. 네가 알아서 해라고 뒷짐지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작당을 해요. 그리고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고 우리 서로 모의를 한다고요. 이렇게 요셉이 죽을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은 먼저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죽이지 말고 저 광야 구덩이에 넣자.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요. 근데 그 구덩이에는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이제 곧 있으면 밤이 되면은 엄청난 추위가 몰려올 거고 굶주림 속에 이제 다시 요셉은 죽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깊으니까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 아니냐, 고륙이니까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형제들을 설득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때마치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던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요셉을 여러 번 그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 역시 지켜주고 함께 계십니다. 애굽 바로의 이제 근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서 이제 일하게 되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노예 신분이지만은 불구하고 집안의 만일을 주관하는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시 곧 위기는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유혹을 했던 시험이 있었던 것이죠. 한참 나이거든요. 한창 피가 끄는 젊은 나이인데 요셉은 그걸 다 거부하죠. 이것은 주님께서 요셉이 이 시험을 이겨낼 거라는 믿음에서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라고.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죠. 우리들은 요셉처럼 그래도 나름 정직하게, 그래서 선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부당합니다. 어째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우린 주님께 그렇게 따질까요? 근데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이 무고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내의 처갓집이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를 자신이 주관하는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일을 딱 마무리시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감옥은요, 일반 죄수들이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힘과 영향력이 있었던 정치범 수용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거기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그 정치범들을 관리하고 수발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곳에서 최소 5년 정도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서 정치범들 숨기고 함께하면서 후에 총리 대신으로서 쓰임 받을 바로 정치, 경제, 통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과 많은 것들을 거기서 다 배워요.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던 대로 저들을 섬겼다고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려놓고 섬겼다고요. 근데 그곳에 또 술관원이 있고 떡관원이 있어요. 그들이 꿍꿍 또 해석을 해줘요. 근데 술관원 떡관원이 바로 옆에서 가장 가까운 측근이거든요. 지금은 뭐로 치면은 이제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왜 그러냐면 고대 시대는 언제 어디서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요. 특히 왕의 목숨이 노려지니까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게 바로 술관원, 떡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술과 음식을 관리하는 관원이 아닌 거예요. 그 옆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힘이 있는 자리예요. 왜 그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하면은 두 사람 모두 3일 후에 다시 바로에서 부름을 받아요. 근데 떡관원은 목숨을 잃었죠. 술관원만 다시 복직돼서 바로 옆에 그 지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요.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 일가를 구원하는데 이 꿈 또한 귀하게 쓰이는 도구가 됩니다.
요셉이 꿈을 풀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배려해서 주신 또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능력으로 요셉은 술관원이 복직될 것을 말했고 이제 자신을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술관원이 그걸 그만 또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복직됐는데 왜 나를 부름이 없지? 계속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믿었잖아요. 벌써 세 번째 배신. 이것조차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우리 술관원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은 그저 그가 노예이고 하찮게 여기는 그냥 존재니까, 기억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를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하찮은 노예라도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해석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은 할 수 있겠죠. 모른 척은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반드시 기록되어 있죠. 잊어버렸다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술관원이 그 기억을 지워버린 겁니다. 잊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술관원의 도움으로써 요셉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술관원이 당시 갑자기 복직이 됐어요. 그리고 떡간원은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애굽의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 만일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자고요. 술관원이 그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혼란한 정세 속에 휘둘려가지고 요셉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감옥에 나온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즉 요셉이 잊혀지고 요셉이 감옥에 나오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바로 은혜인 겁니다. 여기 계신 도립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요셉은 뛰어났고 요셉의 계획과 끝이 크니까 요셉에게만 있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삶에 힘을 잃고 낙심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아픔 속에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지 그 뜻을 알고 싶어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제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길 원하세요? 도대체 이 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아마 수도 없이 기도로 묻고 수없이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던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냉정하게 저를 대하실 때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낙심돼갖고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포기할래요 할 때는 주님이 오히려 다급하게 오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혼하시면 안 돼요. 요셉이 당했던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중에 너 총리 대신 될 거야, 너 야곱 이가 구원할 거야, 너희들 일가가 나중에 애굽에서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출애굽을 할 거고 저기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거야 라고 요셉에게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가거나 우리 안개가 이렇게 자욱길 때 보면 안개등을 켜고 가잖아요. 안개등 켜고 이제 비상등 켜면서 차가 천천히 가잖아요. 그 앞에 있는 빛 하나 보고 그냥 천천히 가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죠. 요셉도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이 있어요. 그냥 그 뜻에 순종하면서 간 겁니다. 미래를 알고 간 게 아니라고요. 그저 하나님이 보이시는, 발 앞에 보이시는 그 빛 하나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간 거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시기와 때는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때와 맞춰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며 나아가시는 선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낙심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매번 길이 막히는데 자존감 박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각자에 있는 그 믿음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뿔을 높이시고 기쁨의 단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때는 그 영어로 보면 at the proper time이라고 하더라고요. 각자의 때입니다. 각자의 때. 여러분 어떤 분은 한 10년 훈련했으니 나도 10년?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하나님과 나만의 씨름과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를 복된 자로 내 가족, 내 직장뿐 아니라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이 보이신 그 어떤 곳에 주님의 복이 흘려보내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는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형통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우리가 길이 막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는 당시 그 좁은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지만, 내가 내 문제가 해결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고통받지 않고 그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형통한 자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길이 막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부딪히시길 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냥 일단 걸으십시오.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걸으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걸으시고 원망스러워도 그냥 걸으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하십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걸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혹시 막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고 그냥 반대편으로 가시면 돼요. 내가 가려는 길과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근데 성령님께서 딱 막으시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곳에서 무릎 꿇고 40일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떼쓴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왜 주님이 이 길을 열어주지 않지? 그냥 그거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머문 게 아니고 그 즉시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가고자 했던 길과 반대편으로 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것을 보이십니다. 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마게도니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가잖아요. 빌립보로 가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그 과정에 또 감옥에 갇히고 그 과정에서 바울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를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은 저 로마를 선교하는 것에 자신을 사용하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 땅을 주님이 변화시키는데 바울이 사용되길 원했던 거예요. 빌립보의 모습을 통해 마게도니아의 그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세요.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니까 막아요. 가지 마시라고. 그리고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것을 이용하잖아요.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결국 가죠. 거기서 가택연금 당하다가 나와서 다시 선교여행 당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를 깨달은 거예요. 길을 막으시는 주님께 순종했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뜻을 완전하게 바울에게 보이신 겁니다. 우리 도립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심을 기억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당장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이가 있으시면 혹시 요셉이 형제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걸 짊어지셨고 이 모든 아픔을 겪으셨고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요셉이 팔려갈 때, 노예로 팔려갈 때도 예수님도 처음에 십자가에 팔려갈 때 요해가 팔려가는 그 금액만큼 가요.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했죠. 그리고 근데 예수님은 다 용서하세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님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로 절규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다 용서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모든 죄가 구원받는 우리의 기적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해봐서 느껴봤어. 너희들 가는 그 길이 엄청 힘들다는 거 알아. 나는 너희를 쉬게 하는 존재야. 열심히 걸어가고 나에게 와서 쉬었다가 다시 힘 받고 다시 걸어가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힘 아니에는 우리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성령께서 이 순풍을 불게 하셔서 이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에서 빠져나오고 탈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지금 비록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조차도 모두 다 내려놓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그 생각조차 다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묵묵히 순종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이시는 곳에 아버지께서 형통한 자로서 주님께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고 하죠. 이 모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